구약성경 1288쪽 요나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을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의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가 가장 최악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최악입니다. 어떤 분들은 갈수록 내가 최악의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잠시 잠깐 순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으면 누구든지 뭐 그거 한 번쯤이야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대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참 외롭고 고독하고 누구도 나 하나에게 와서 위로할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한숨이 참 절로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길 만큼 하나님 나름대로 신뢰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배를 타고 이제 이 다시스로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그의 발을 묶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 인생의 삶이 풀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뭐 선장이라든가 배에 탔던 선원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불순종했던 이 요나로 인해서 이 풍랑이 대적하게 되고 그들이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마치 이 그 풍전등화와 같이 자기들의 생명이 금방 꺼질 것 같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 배미창에 들어가서 이 잠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이 잠을 청하고 바깥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물론 배미창에 있어도 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배가 요동하긴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한 선원이 달려와서 요나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면 이 문제는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이 났다. 그래서 결국은 가판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요나는 사실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뛰어내려가면 되지 뭘 던져라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부담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지혜롭게 말하죠. 아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감히 물에 던질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것 아니야 이런 생각에 심지뽑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요나가 심지에 뽑혀서 이제 바다에 던져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내가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막상 바다에 이 풍랑이 대적하는 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 이 요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마 스스로 결단했을 것이에요.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려고 몸부림치거나 하나님 앞에 소리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입속에 들어간 것처럼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의 요나서 2장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요나는 사실 물속에 들어가서 뱀이 창에 들어간 것보다 더 깊은 이 바닷속에 가라앉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요나가 정신을 잃었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자기 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한참 만에 눈을 떠보니까 깜깜절벽인 것이죠. 오죽하면 요나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스올에 내가 붙였다. 이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장소인데 이 헬라, 이 신약에서는 하데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나가 잘못 이것을 이해해버리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사명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 마음과 생각을 보면서 그 삶을 풀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얼마나 권세 있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숨을 쉴 때마다 그 바닷물이 들어왔을 것이고 또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이 큰 물고기가 자기의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전부 다 요나는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현장의 모습을 보면 요나는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광야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광야에 딱 던져온 바 되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절망, 낭망, 좌절, 내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 애굽의 왕자의 그 권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리더십을 줬다면 아마 모세는 굉장히 이론적일 거예요. 명령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삭이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벌하고 그랬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으면서 그 마음이 온유해지고 자기에 있었던 이 혈기라든가 자기 안에 있었던 능력이라든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삶을 겪게 하는 것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교만이라든가 자만심이라든가 게으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하나의 이 훈련의 장소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그 삭막한 삶을 살게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이 모든 이 생체를 보존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메추라기는 그냥 뭐 한 이 새 종류의 하나다 그러는데요. 이 고전을 보면 이때 당시에 메추라기는요 최고급 이 그 고기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붙들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불순종하는지 아십니까? 내 소견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지식과 다르기 때문에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더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요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스올에 내려간 것 같다. 이것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죽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이런 상태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요나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때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죽음을 선택했을 것인데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암울한 아주 참담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120편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여호와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에 사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큰 것들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나 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는 지금 자신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통해서 지옥과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의 성전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자기에게 이 기억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은 친자식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번역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요나는요 보면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스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요. 스스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쫓겨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자기가 도망을 가놓고 쫓겨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아이들이 잘못하고 집에서 뛰쳐나가고서 밖에 나가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로부터 나가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요나를 쫓겨내셨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이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가 왜곡해서 자기의 생각 옳은 대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부터 쫓겨났다. 이렇게 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요나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지금 떨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장 인생의 바닥을 칠 때에 요나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무게는요, 가면 갈수록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자꾸 힘들어지면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매일 더 많은 이 시간 동안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방황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고난이 올 때에는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을 기억했다 이 말은 자기가 이 죄를 범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회개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시는 적이 없어요. 내가 버리고 내가 돌아서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낭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한 번 택한 백성은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요나는 이 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그 머리를 감싸고. 그러니까 6절에도 보니까 내가 산뿌리까지 내려왔사오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막 머리에 어떤 이 풀뿌리들이 감기고, 이 말은요 요나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까? 얼마나 그 깊은 곳에 이 빠져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경을 헤맨 것도 자기가 잘 모를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내려갔다라는 말은 죽음의 장소까지 내려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병에 걸릴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위축시키고 경직시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이런 동일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며 그분은 전능하시며 시편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위생관리는 하고, 사실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은 없지만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 서구보건소에 의뢰를 했어요. 우리가 소독약을 주든지 와서 소독을 좀 해주든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까 저녁 먹을 때 우리 성관 목사가 내일 교회에서 서구보건소에서 나와서 교회 소독을 해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렇게 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에 나와서 또 밖에 나와서 이거보다도요, 제가 전에는 안 턴 짓을 해요. 요즘에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양치질하고 무조건 손부터 씻고, 세수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활동하거든요. 근데 전에는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가면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뭐 세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제가 그걸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소독약, 뭐 수시로 뭐 이렇게 교회 와서 손하고 말이죠, 세정제로 닦고. 여러분, 이건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꼭 마스크를 쓰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살잖아요. 참 우리의 그 삶을 보면요, 참 우리 인생 가운데 별걸 다 겪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보고 자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지만 이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이 수도였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이 혼란하게 만들었는지, 나는 내 조국 그 북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 니느웨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정말 내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을 것이에요. 근데 요나는 다시스로 갈 때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생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기억한다, 상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뜻으로 이 본문에서 사용했냐면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내 믿음이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억한다, 이 말은 이 그 요나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제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겠다. 그분은 나와서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이 신뢰함으로 지금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영혼이 피곤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육체를 이기는 영혼의 승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이 삶이 순조로울 때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고함을 치듯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을 땐 주님이 속삭이듯이 우리와 이 친밀한 관계니까 말씀하셔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을 땐 우리가 그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큰 소리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지금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어요. 그죠? 마스크를 안 쓰고 밖에 나가면요 남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 이런 어떤 그런 느낌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요 여기 원예농협에도 이제 마스크를 뭐 11시에 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는 9시 반에 오는데요 이 농협 앞에서부터 저기 과일 장사 아저씨 있는 데까지 줄 서 있어요. 9시 반에. 여러분 그렇다면 11시에 판매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언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본 것이 9시 반인데 언제부터 와서 그렇게 줄 서 있는가? 뭐 이건 뭐 여기 줄 선 것도 줄 선 게 아니더라고요. 지구에 보니까 이전에 그 인천공항에 나갈 때 이 줄보다 더 길 만큼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사다가 전염병에 걸리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만큼 마스크가 그렇게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살던 그 시대에, 그 시절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내가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내가 호흡할 수 있고 이 상대방과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보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감사한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마스크가 불편하다고 하면서 한 번도 그걸 벗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끝까지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축복하시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위축된 심령을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의 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살 때는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당연한 게 여긴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분깃을 떼어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막 맛있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다 보니까 이 돈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인생의 밑바닥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 돌아서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 뭐 품꾼 하나로 가려면 다른 집 부잣집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아버지 집으로 오는가? 아버지 집만한 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방종하며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 내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은 뿌리를 내고 더 넓은 뿌리를 내려서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과 이 동행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삶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주일날 말씀만 드리는 대로 말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고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각 사람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신뢰가 되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부지런히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삶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속의 땅에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때 비로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축복이 그로 인하여서 흘러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과 이 지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맨 뒤로 밀려가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요, 무속신앙만 또 못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속신앙을 하는 사람은요, 이사 가기 전에 뭘 보는지 아십니까? 방향을 봐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방향. 뭐 서쪽으로 가면 삼살방이고 어디로 가면 이사 가면 오래 뭐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그거부터 물어본다니까요. 내가 지금 동쪽으로 이사해 가야지 서쪽으로 이사를 가야 될지. 그래서 동쪽에 가면 안 된다고 절대 동쪽에 안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신뢰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습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고 상황 분석에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결정하기 때문에요, 다 세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힘든 시간을 보낸 것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내가 상황 판단을 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선택했을 때입니까? 여러분의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면 인생이 자꾸만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 이 환난을 만났을 때 사실은 생각하는 이것보다는 기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자꾸 더 늘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고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할 거예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에 하나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당사자는 사실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수교회라는 이름과 제 이름은요 뜻하지 않게 전국에 뜰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책임을 저에게, 이 세상 가운데는 저에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뭐 다른 교회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건 아니에요. 예배를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예배 와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든 분들은 그냥 집에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 예배는 실시간으로 방영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당분간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 저희 교회가 뭐 대구나 이런 뭐 신천지 근방에 있다면 당연히 문 닫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19에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고 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환자들에게는 속한 시일 안에 완치되고 후유증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정말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천군 천사 줄로 지쳐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의 양심만 있어도 이렇게까지 확산되진 않는다. 여러분 이 서울의 명성교회 그 부목사가 이 양성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 탔던 사람 1분 같이 탔는데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확진 판결을 하는 분들이 명성교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음성 판정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 부목사도 음성 판정을 받아서 앞으로 일주일인가 며칠 후에 다시 한번 판정을 받아서 음성 판정이 완치됐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 김사원 목사님도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고요. 이게 양심인 거예요. 근데 신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숨기잖아요. 자기 신분도 노출 안 시키잖아요. 다 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추적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신천지 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뭐냐?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것이죠. 제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증상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이렇게 선대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국제적인 망신을 안 당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이 휘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려움 가운데 의연하게 정말 사신 여호와가 내 편이시고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정말 모든 이 그 질병에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불자 간에도 다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네, 여러분 사실 막말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지만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이때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까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갑절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이 결과로 인한 이 고통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이 요나의 삶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인 미물인 물고기도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요나를 토해냈다는 이 말은요. 이 요나는 사실 영원한 지옥과 같은 이 스물과 같은 사망의 깊은 곳에 묻혀 있다가 이 물고기가 토해냄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이 요나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좋든 싫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니네로 가는데요. 니네가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3일을 돌아다닐 만큼 큰 도시였었고요. 또 그 안에 이 그 요나서 4장에 보면요.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고 그 위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라면 좌우를 분별하는 이 성인들이 얼마나 많이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의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불못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을 가지고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명자 이런 목회자들만 사명자인 줄 아는데 아니요.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이 복음 전도, 이 복음 증인의 사명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고난과 이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사신 여호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새롭게 세우신 그 여호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더 깊은 신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며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정말 이 죽음의 순간에서 자신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를 세우셨고 그가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정말 임금에서부터 모든 짐승에까지 배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고 먼저 믿음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요나는요 정말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소리라고 말했겠습니까? 음부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레라 바이러스 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저들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돕는 수많은 의료진과 또 이 119 소방대원들과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피곤이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평소 같으면요 그 사람들 다 나자빠지고 막 불평과 원망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 들어오니까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그 생명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대단하다. 저희 그래서 이 민족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그 일을 수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적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아버지 이 시기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영혼이 아버지 불필요한 가운데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